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입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면은 우리 나엘이가 좀 많이 근육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몸이 쇠약하신데 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보영 집사님 어머니 또 아직도 좀 아프시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9장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우리에게도 하지만 초점이 유대인들의 과거의 율법과 율법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고자 하는,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듭나서 다시 새로워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사라져 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고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고 있죠. 그걸 참고하시. 그래서 9장에서는 구약의 제사법이 나오지.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그것은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제사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걸 그냥 단순하게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 이렇게 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해마다 드리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간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9장에서도 그걸 언급하고, 9장 이제 16절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22절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은 존재하지 없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짐승을 대신하는 완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방인 로마 군인이 죽였죠.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표해서 로마 군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했다는 것이 단 한 번으로, 그게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드셀라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성취되는 것,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쉽지만 많은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데는 절대 거의 성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목사도. 그렇지만 거의 다 이제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구약보다 신약보다 지금의 현대에서는 역사가 흘러서 신구약의 모든 분야가 완전히 열려져 가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언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그럽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점진적인 계시.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진리를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을 1500년 전에 다니엘서가 지금으로서 1500년 전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지만 그 다니엘서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다니엘도 몰랐지만 우리 시대는 알고 있죠. 지금 지식 산업의 시대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다. 우리가 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153마리, 그게 모나미 153이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나미의 153이 성경에 이렇게 153마리. 그게 무슨 뜻인가는 학자마다 갈려서 정확하게 알 수. 일부분은 우리가 아직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99%랄까요? 성경에 다 풀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는 거의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쉽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그리고 이제 그걸 깊이 다루려니까. 깊이는 뭐냐?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제목을 따라서 두 번째 나타나시라. 첫 번째는 나타나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나타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두 번째 나타나시라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 이게 다 예언이 하나하나씩 구약에부터 신약에까지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 이해는 쉽지만 깊이가 어렵다는 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하고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신 재림이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재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를 따지는 것이 적용이고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죠. 영어로 relationship이라는 건데 관계. 이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깊이가 있어요. 그걸 관계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성경만 관계가 아니라 모든 학문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제목처럼 재림과 구약의 제사, 그 많은 제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일일이 따져야 돼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국어 같으면 단어와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냐, 비슷한 말이냐, 정반대 말이냐, 이런 거 읽어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이 문장이 어떤 관계냐, 반대 관계냐, 발전하는 관계냐, 모순의 관계냐, 원인의 관계냐, 결과의 관계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도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가 하고 전치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걸 따져서 책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1차하고 지수 함수하고 어떤 관계이냐, 이런. 그러니까 낱개로는 하나는 쉽지만 이걸 관계를 따지면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깊어져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우리가 따집니다. 제 설교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관계를 하나하나 따지니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깊이고 우리가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성경 전체와 히브리서의 대초점은 뭐냐? 9장에서는 두 번째 나타나실 걸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만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관계가 있어요. 오늘의 시대를 지금 이 현 시대, 이 영어로는 current time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데 아주 프레젠트 타임이 있고 커런트 타임이 있어요. 뭐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커런트 타임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현 시대를 말하는데요. 지금의 시대는 저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있어요. 여기 적어져 있죠.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주전 787년쯤 이때 잡혀갔을 때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했다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함으로써 이방인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이제 이방인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관계예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방인의 시대는 다른 말로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교회들이 타락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심심하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들, 저는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터넷에도 나와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냥 겉에 나와 있는 것만 봅니다. 너무 신물나서요.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보니까 화곡동에 있는 그 화곡동 교회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교회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마지막에 시대를 끝냅니다. 그건 뭐냐? 돈에. 교회도 돈 때문에 시대를 끝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음행, 목사들의 음행, 사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현대 교회, 자칭 사도라 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우리 눈에서 보이고 있죠. 그게 사실은 아니던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냥 탁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어 있다면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 시대가 끝나가구나. 우리가 역사를, 성경 전체를 배우잖아요. 시대마다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노아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왕조가 끝나고 사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왕조.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사 시대, 여호수아가 끝나부터 사사가 시작해서 사사기가 끝나고, 그리고 왕조가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시대. 그 시대를 볼 때 뭐야? 그 시대가 어느 시대가 흘러가면 끝나죠. 그건 왜 끝나냐? 죄악이 관용하면, 죄악이 하나님의 눈에 차면 끝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죄악이 차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한국에도 이렇게 해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이 이제 말하기도 역겨울 정도인데, 아무튼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9장에서 말했습니다. 또 이방인들 시대가 있어.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법궤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상징적으로. 여기 실제 계시기도 하고 여기도 안 계시는 건 아닌데, 지성소야. 그분은 아주 거룩하신 지존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리 가야 되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시각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야 만날 수 있죠.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년에 365일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제사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자기 자신도 대제사장 죄를 짓잖아요. 대제사장의 죄하고 오늘 봉독한 대로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라져갑니다. 교회의 특성이, 교회만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야. 저 교회 사이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사이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각하고 살죠. 착시가 일어나요. 고통스럽죠? 네. 그러나 또 한편 너무 감사한 건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수평성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위로가 되죠. 자, 여러분 이걸 자꾸 듣고 하셔야 돼요. 인터넷 발달돼서 무료로 다 나오니까.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지 한 문제를 10번 정도 풀면 애워지고 익혀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를 5번, 10번씩 들어보세요. 딱 들으면 딱 보이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보면 딱 보이죠. 아, 이것이 그 사람을 어떤 그 교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 시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신 건 뭐야? 시대의 끝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야? 문제 보면 보자마자 이거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 뭐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예. 아무리 어려운 사점 문제도요. 딱 보면 이거에 관한 거구나.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보여야 돼요. 근데 왜 목사님 저는 안 보여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관계를 따져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 여기 갈 생각을 안 해요. 예,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하고 이거 너무 끝이 없으니까요. 자, 이 간단히 설명을 자, 이게 9장에서는 제사법이 있죠. 예,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몇 개죠?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몇 개예요? 성경은 아무 숫자나 갖다 대르기 안 해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우리가 5가지입니다. 5라는 숫자로만 맞춰서 해요. 하나님의 숫자는 5라는 숫자. 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핵. 예. 그 모든 물질의 원에는 그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원자, 양자, 전자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뭐 이러는데 이게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와서는 그 원자 핵 안에 쿼크 뭐 뉴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더 적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양자나 전자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도 보면 더 들어가 보니까 기술이 있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12개의 원자가 있다고 그러죠. 놀랍잖아요. 더 발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2개의 그 원이 입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개를 안 만들고 12개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위에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숫자를 따지려면 이런 것도 한이 없는데,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좋은 숫자는 다 왜 맞춰서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래서 제사는 5개가 있어요. 5의 숫자, 제사법이. 오늘 다 써드리고 싶은데 칠판이 없어가지고, 칠판을 아예 이렇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드는데, 예. 여러분이 말로 하면 여러분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지우개 쓰면 또 잊을까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이 있고요. 시간 나면 드리고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을 밀리든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절기가 있죠. 7가지. 그건 절기는 7가지 절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절기는 6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니에요. 7개에 맞췄어요. 예.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자의 뭐 홍수죠. 7천사, 7나팔, 7인, 7령, 7교회, 뭐 아주 그냥 7이라는 숫자로 그냥 쫙쫙 나열하죠. 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에.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사법 7개, 제사법 5개하고 절기 7개를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왜요? 이 관계를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신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깊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간단히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9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주님이 2번째에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재림을 말하죠. 그러니까 무천년은 재림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뭐 영적으로 나타나려면은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만 번, 수억 번 영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수만 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냐?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답이 하나가 아닌 2개, 3개는 수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함수로 보지 않습니다. 답이 2개 이상이면 뭐야? 어떤 게 답이야? 그래서 예. 그걸 우리가 답이 2개 이상인 것은 함수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 분위기 바뀌려고 일부러 함수란 말을 썼어요. 예. 질문이 많아도 다대 1이라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많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하나로 나와야 돼요. 그걸 다대 1이라는 함수 관계예요. 그걸 관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그걸 여러분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2번째 나타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하나로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론이 아니고 잘못된 이론이다. 젊은이들이 깨달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80년, 90년 사는 것은 뭐예요? 80년, 90년 사는 것은 순간이겠죠. 영원의 길이에 비하면. 이 땅에서 80년, 90년 좀 못 산다고 뭐 불평할 거 없어요. 너무 짧으니까요. 자, 봅시다. 영원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안 승리하고 뭐가 중요해서요. 영원에 사는 데서 승리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죠. 그건 뭐냐? 법궤 안으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제일 멀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알았어도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오죠. 와가지고 제사장님 번제단에다가 자기 죄를 동물로 잡아서 이제 피를 가지고 이리 들어가야 돼요. 매일은 여기서
번제단에다가 태워가지고 얼마나 그 동물 피 냄새 나갔어요. 예, 하나님은 피 냄새를 좋아하셔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희한하죠. 피 냄새는 피비린 나는 냄새인데 피로 하지 않는 죄사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의미는 있어요. 그 의미가 뭐야? 죽음이죠. 피를 보면 뭐야? 삶이냐 죽냐 이거잖아요. 피가 생명을 있게 하죠. 피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모든 사람이 피를 동물로 해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몸에 피 비는 애가 피 냄새가 몸에 배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씻어도 피 냄새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동물을 가지고 와요. 태고 물도 모르 씻는 거죠. 제사장이 씻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이 뭐야? 우리가 태우거나 물로 씻히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게 성령이 하신 일인데 성령의 2단계가 있고 성령의 2단계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거듭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주님과 만나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수준이 와야지. 에? 근데 현대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관심 없어요. 교회만 오면 되고 제사하면 되고 찬양만 잘하면 되고 교회 주일날 왔으니까 오케이.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아도 돼. 비극이죠. 그냥 목자가 타락하지 않고 양떼들을 계속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타락해 버렸는데 양떼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몰라요. 교회만 오면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만 오면 많이 모이면 돼요. 그 유대인이 그랬죠. 유대인들 생각은 뭐야? 안식일날, 토요일날 유대인 전체가 모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야? 나는 너희들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 너희들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 제사는 드리는데 뭐야? 네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잖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거예요. 마음은 마음에서 떠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단계 들어가고요. 요거 회막이에요. 이렇게 회막을 쳐 있어요.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죠. 쳐 있어요. 보통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이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하고요. 하루 종일.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등대가 이렇게 7개죠. 등대도 3개 가운데 하나예요. 3개고 가운데 하나. 예, 이렇게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등대. 그러니까 불이 7개죠. 7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교회 사이에 있다. 예, 7별 사이에 있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왜 밖에 있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 종일 24시간 불을 댕겨야 돼요. 예, 전 시간도 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등불을 댕기는데 이 등불을 댕길 때 오일을 쓰는데 그 오일은 이 감람류, 최고로 좋은 감람류를 씁니다. 예, 최고로 좋은 감람류 오일이라는 거죠. 올리브 오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올리브 오일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올리브가 제일 좋은데
최고급 오일은 뭐냐? 쉽게 말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0.1mm 관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너무 좁잖아요. 0.1mm의 관. 거기에다 기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감난유, 올리브 기름만이 이게 들어간대요. 움직인대. 이 좁은 길을 왔다 갔다. 그래 초정밀 기계나 뭐 초정밀 그 비행기 같은 거 예라면 이런 거요. 거기에는 그런 관은 다른 기름은 이 안에 안 보이지만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고요. 이 감난유 최고급 그러니까 그 기술은 저도 잊어버렸는데 사용 어떻게 만드는지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 줄 알아요. 최고급으로 순수한 오일 기름을 만들어서 여기를 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끄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또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걸 못 하잖아요. 이거 제작을 못 해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서 못했을 때 이 등대는 꺼지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24시간 뭐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가 안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죠. 참 다 알지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이 등대는 이게 두들겨서 만듭니다. 두들겨서 금으로 해서 겉을 하는 건데 두들겨서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진실하게 살려면 고난을 당하죠. 좀 뇌물 주면 편한데 뇌물을 안 주고 이렇게 살려니까 어렵죠. 사업도 잘 어렵고. 여러분 잘 살고 성공해야 복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셔요. 다 가난하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게 하셔요. 또한 우리를 가난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정도예요? 하나님 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코피 터지게 해야 되고, 영어로는 싱크 스윙이라고 그래요. 수행하냐 안 하고 깔아 죽냐 그 정도의 결단력 있게 공부를 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그래야지. 공부가 뭐 그냥 서서히 바람 쐬가면서 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공부라도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게 뭐야?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세상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고생을 할 때 불이 켜지잖아요. 자기의 불이 댕겨지려면 뭐야? 심지가 죽어져 가고 타가야 되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아무 고통도 없이 빛된 삶을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살면서 고통을 겪죠. 격려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계속 당겨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향을 피우는 거. 그래서 향단이 필요한 거예요. 향을 계속 피우면, 이걸 향을 피우는 건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보좌에 올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안 해야 돼. 기도는 안 들어도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나는 안 되겠어. 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안 들어주셔도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차면 이제 그걸 담아가지고 천사가 하늘의 보좌 앞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과학자들이 시간은 앞으로만 가잖아요. 뒤로는 절대 가는 법이 없어요.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시간은 앞으로만 가요. 왜 뒤로 가지 않는 것인가? 관심을 좀 둬야 돼요. 어떨 때는. 왜 시간은 앞으로만 가고 우리가 뒤로 가면 우리가 다시 젊어져 버리는데 뒤로는 안 가요. 앞에 가기로 하셨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과거로 갈 수 있고 또한 이 시대보다 오늘보다는 좀 미래로 갈 수 있게 연구를 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 여러분에 알려드리면, 과거로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0.3초인가요? 과거로 가는 것을 구해냈대요.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보통의 나라는 연구를 할 수가 없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순간의 과거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그래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실험실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미래로 가는 그 연구도 할 거 아니에요. 미래로 가는 연구를 했는데 약 1초 정도 미래로 가는 경험을 한대요. 언론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1초 정도를 미래로 갈 수 있는 경험을 한대요. 이 과학자가 실험을 해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그 미래 그 순간에 갔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나는 감당이 안 돼. 그거 보고는 이 땅에서 이 삶이 그냥 엉망이 된대요. 그 환상은 그거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과거나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과거나 미래, 과거의 인류의 그 우주가 언제 탄생했냐를 연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평생 그걸 연구해. 이 바보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과학자들이 지구의 시작을 기원을 찾아요.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근데 성경은 뭐야? 그거 안 된다, 알리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제일 똑똑해도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보를 들었는데, 그런 기술이 있다네요. 그걸 여러분에서 학교에서는 웜홀이라고 그래요. 이거 시간 오는데 이거 웜홀이라고 그래요. 벌레 구멍이에요. 과학에서는 이걸 벌레 구멍을 그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웜홀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뭐냐면 사과를 갉아먹잖아요. 벌레가 여기까지 뚫고 가잖아요. 막 갉으면서 뚫고 가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생긴 것인데 그래서 이걸 웜홀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 5천년인데 1억 년인데 여기서 여기를 뚫고 가버려요. 순간 이동이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말로 순간 이동을 웜홀이라고 그래요. 그 기술이 있답니다. 지금 과학은 이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연구하는 재단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투자자 단체가 블랙락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검은 돌이라는 뜻의 미국이 있어요. 재산이 세계에서 투자 회사가 제일 커요. 예,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1000조, 2000조 뭐 달러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같이 중국 갔던 그 대표도 CEO도 블랙락이라는 검은 돌인데 검은 돌로 할게요. 괜히 회사 이름을 검은 돌로 한 게 아니고요. 이 검은 실제 검은 돌이 이때입니다. 이 세계 여러 개 나라에 분포되어 있어요. 시면 바다 속에도 실제 검은 돌인데 조그만 검은 돌 하나의 에너지가 무한대로예요. 예, 이 검은 돌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진대요.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찾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검은 돌 블랙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괜히 붙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안 알려져 있지만요. 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방문을 제자들이 기도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휴거한 상태니까 이게 방문을 안 열고 들어와 버렸죠. 푹 들어온 거야. 양자 역학이라고 그러죠. 쑥 들어온 거야. 문을 안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자는 누가만이 돼요? 여기.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여기 있어도 안 되고 여기 있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거죠.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시면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관계가 인데 옛날엔 믿지 못했어요. 과학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야 돼. 지금은 왜 이거 설명해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휴거라는 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과학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얘기한 거지만 완벽하게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휴거가. 그러니까 휴거가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저 그런가 봐도 안 믿어 다. 유대인도 아이씨 뭐 제사가 이 피를 흘려야지 뭐 예수가 단번이야 안 믿었어. 지금도 뭐 휴거를 해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걸 또 더 정교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갔는데 자 거의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단계,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어떤 이는 여기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법궤죠. 법궤는 세 개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이거 아주 핵심이죠. 법궤 위에가 이제 그리스도 만나는 곳인데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가 뭐죠? 광야에서 먹었죠. 하나만요. 만나란 뜻이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서 먹었거든요. 아무 노동 안 하고 그냥 내리는 만나를 먹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래서 이걸 만나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거 뭘 적용하면 이거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지? 하고 배우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게 교회 나와서 많이 사람들이 있고 좋으니까 그냥
이건 영적인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종교 행사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를 먹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오늘 목회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필요한 건 안 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계가 얼마나 많잖아요. 그죠? 관계가 엄청 많잖아요. 그분을 만나려면 향단이 여기 히브리서는 향단이 여기 박혀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서는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뵐 수 있어요. 왜 기도를 안 들어도 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래를 알려줘도 우리는 못 살아. 미래를 알면 우리가 못 산다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여러분이 안 알려줘. 알려주면 여러분 살겠어요? 너희 자식 다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이제 환장하죠. 교회도 안 나가고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는 그래서 미래의 결과만 알려주지. 중간은 안 알려주지.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요. 언론은 일부러 안 하지만요. 트럼프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UAE하고 사우디하고 수백 발을 자기 같은 아랍인데 물론 아랍은 아닌데 이렇게 미사일 쐈잖아요. 자기 같은 편인데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어 체제를 UAE에다 갖다 놓고 사우디에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UAE가 지금 하나가 됐어요. 이건요 구약 선지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화해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시대가. 한국은 잠자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잠자고 있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지금은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희미하면 안 돼. 보이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분야 공부에 보여야 돼. 딱 보면 딱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상당히 오늘 많이 공부했죠? 네,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